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이제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후반기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처서가 지나고 그리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을을 우리에게 성큼 가져다주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 가져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후반기 남아있는 4개월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신 것, 또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신데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새벽에 헌금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소중한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이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기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진 줄로 또 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참 좋은 계절, 여러분 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로 이 아침, 문만 열어놔도 얼마나 정말 좋은 계절인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땅속에 묻어져 있으면 보석의 가치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원석을 캐서 그것을 다듬고 갈고 그리고 정말 세련을 잘 해야만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묻어져 있거나 바위에 묻어져 있으면 보석의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그 사람의 일생을 마쳤느냐? 여기에 사람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혹은 여러분 부유하게 살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지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순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이 땅에 산 동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고 살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잘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모두가 다 지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명예가 충만해야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아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한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3번 이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의 감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정말로 인생의 가치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흔적을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마치 여러분 학생들이 교수님들에게 레포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인간의 어떤 보고서를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출석을 잘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평가의 자료가 없지요. 그러나 교수는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레포트가 얼마나 잘 그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학점이 매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애를 다 산 뒤에 하나님 앞에 요약해서 제출하는 일종의 신앙의 보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보이는 보고서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돌아서 놓고 나면 다 사람의 평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드려야 될지,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일생을 다 마친 뒤에 이와 같은 보고서 한 장을 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서 좋은 생애 혹은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보고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이 바울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그리고 영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완전히 노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생을 다 이제는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너에게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본다 라고 하는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자기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처럼 너도 살아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단지 자기는 신앙의 선배로서 이 보고서를 보고 후배 디모데 역시 앞날의 생애를 모두 하나님 앞에 잘 장식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자랑,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이 이미 내 인생에서 다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보낼 이 신앙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정립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드 베르베르가 남겼던 여러분 이 내용의 웃음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이런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지 참 감동이 될 만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의 자랑거리, 2살 때는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예요. 와, 부모들이 똥 오줌 가렸다, 엄마 똥,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2살 때. 그리고 3살 때가 되면 이빨 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빨이 2개 났다, 이빨이 3개 났다, 4개 났다, 아금니가 났다, 그 다음에 앞에 요것이 났다. 앞니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난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그러다가 18, 12세가 되면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누구 친구가 있다, 저 친구는 내 친구다 하면서 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땄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35세가 되면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나이 5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바꿔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50세가 되면 여러분 마치 35세 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한 것처럼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50세가 되면 돈 많은 것이 자랑거리예요. 나 인생을 살면서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에 했던 자랑거리예요.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요즘에 여러분 프랑카드 보셨죠? 노인들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뭐 상품권 주겠습니다.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다 반납하라는. 그러니까 70세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18세 때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5세가 되면 친구들이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아이고, 내 친구, 반 친구가 남아있었고 저 친구 남아있고 저 친구는 가버리고 친구가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이게 12살 때 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이빨이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나는 이빨이 몇 개 남아있다. 요 이빨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3살 때 했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인생의 나이 85세가 되면 죄송하지만 똥 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2살 때 우리가 했던 자랑거리하고 똑같아요. 인생의 나이 50세가 되면 자랑거리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베르베르의 이 작품을 여러분 보면서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걸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날 동안에 결국은 마지막에 똥오줌 가리고 죽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글의 내용을 보면 50세가 되면 사람은 미모의 평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쁜 놈이나 안 이쁜 놈이나 화장한 놈이나 아닌 놈이나 다 똑같아요. 60세가 되면 지식의 평균화예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 나오고 훌륭해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학교에 문턱도 안 간 사람하고 60세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70세가 되면 사람의 힘 그리고 정력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많이 낳던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정력이 다 똑같아 버려요. 80세가 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평준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80세, 90세가 되면 결국에는 생명의 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거나 다른 데 있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자랑거리는 내가 이 땅에 명예를 가지고 살아온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온 거,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이런 신앙의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보고야말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감하면서 나눠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보고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조금도 마음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나에게 맡기신 날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랑거리를 여러분한테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인지,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한 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명이 뭐예요? 본명 원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빅맨 이름, 빅맨, 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절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붙여진 이름이 뭐였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게 됐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생지는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학벌은 어떻게 돼요? 가말리알 문화의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력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로마의 가장 여러분 확실한 이런 학문을 배운 사람, 율법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 학교 출신입니까? 예, 서울대 약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약대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서울대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대 약대를 나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게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이 서울대 약대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느 대학 나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오늘 이 바울에게도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보고서 가운데 가장 먼저 큰 글씨로 바울이 써내려간 것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혈통과 학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싸우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의 가편에 서 있었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싸움은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선한 싸움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자신과 부단히 싸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의로운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오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악의 의로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애를 썼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손발을 자르는 듯한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치는 이런 결단과 각오를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의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를 대항하는 싸움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특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맞서서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외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래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는 진리를 위한 싸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앞에도 섰었고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었고요, 심지어는 가이사 앞에 서기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위험에서 노출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사 때부터 염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면서 참 목회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의식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이제는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안타까워. 신앙생활을 50년, 60년, 40년을 해서도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들어본 적이 별로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제 이별하는 그런 순간에도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안 믿고 가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져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생존 경쟁에서 싸워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일생을 살고 난 뒤에 그의 가슴에는 세상이 주는 훈장 하나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에 그의 가슴 속에는 선한 싸움에서 이긴 훈장으로 가득 찼음을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매맞은 모든 흔적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이고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통과의 싸움, 진리와의 싸움에서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겨내고 있는지, 조그마한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이익 앞에 쩔쩔매버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세상의 모습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전쟁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부지런히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혹은 생존 경전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인 싸움도 치열합니다. 물론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생존 경쟁의 싸움에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에서만큼은 절대로 밀리거나 그리고 이것에 져버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는 가지고 있지 못해도, 세상의 지식은 남들처럼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그리고 복음과의 싸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보고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울은 무슨 길을 달렸고 또 그 이 생애를 두고 반드시 달려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렸고 우리에게 이 달려갈 길을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신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명대로 살아왔다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과 직분, 명예와 은사를 주신 것은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을 살다 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에 하나님께서 요구에 부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대에 줄다름치는 인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 그러면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딱 바울의 사명의 길은 딱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 여행을 했다, 로마로 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은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결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빌립보에서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정복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있었지만 길이 열리지가 않았을 때 그는 마침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파선을 당하기도 하는 등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 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데는 죽음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도 이 사도 바울을 엄습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장수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 등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성도는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예와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에 따라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력도 대단합니다. 심폐, 이 호흡도 대단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이 마라톤 대회에서 반드시 1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야지, 만약에 여러분 다른 길로 가보세요. 코스를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1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사도바울 같은 인생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사명에 따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다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생애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에 쓴 기록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간단한 구절은 이것을 읽고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바울의 보고서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깊은 존경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명에 따라 산다는 것 혹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흔히 한두 번 정도는 선한 싸움, 신앙의 투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좋지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도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가장 위대한 글귀가 바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끝까지 영생을 갈구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결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말 실실 해버리고 속여버리고 우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집니다. 한두 번 들어보면 저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행동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한때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만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참으로 자랑스러운 보고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지켜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것을 다 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코 신앙에 나고자 배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 모두의 최후의 고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력서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이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이런 이력이 오늘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같이 그런 이력을 남기고 난 이후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